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내어 쫓으라고 했을 때에 그 악한 자들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옹호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는 그런 자들은 고린도후서 10장 2절로 사도 바울이나 또한 디모데나 이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모독을 하였는데, 그것이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을 또한 제가 읽으면,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우리 할 때에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후서를 쓴 저자로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육체대로 행한다, 저 사람들이 자기 혈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그 자들을 악한 자들로 규정하고 쫓아내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하고 독재를 행한다. 요즘식으로 하면 그런 거겠죠. 그렇게 한다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는 10장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힘, 혈기, 자신의 판단 혹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지배욕, 그것하고는 다르다. 지금 어쨌든 고린도 전서나 후서는 싸우는 서신입니다. 싸우는 서신. 어떤 사람들과 싸우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자들. 고린도 교회 밖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회상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어떤 정치권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해야 될 몫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고린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의 어떤 정치나 또한 그들의 치안이나 사회에 관여할 그러한 권한이 있겠지요. 자기들이 시민이니까. 나 사도 바울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최소한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또 나아가서 넓게 하면 회람서신까지도 되어집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고 아니면 잘못된 길을 걸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또한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진다 하는 고린도 전서 5장 말씀처럼 이 적은 누룩을 받아먹고 그리고 점점점 퍼뜨려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싸움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또 징계하고 권면하고 또 어떨 때는 위로하고 그리고 어떤 자들은 추방해 버리고
그렇게 하는 싸움을 한다. 그래서 10장 6절로 가면 10장 6절 고린도후서 10장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10장 6절의 구절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구절은 아닙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어려운 구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문맥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 중이시다. 그건 아니고요. 뭐 대환란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다시 말하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복종할 사람은 복종하고, 그죠? 사도 바울의 7위, 디모데의 7위에 복종하고 회개하고, 이 7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이 7위에 복종할 사람은 복종하고 그렇지 않을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이제 시간을 주고 그럼에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이제 너희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할 시간, 또한 틀린 것을 교정할 시간을 줄 때에, 시간이 지나면 타임 아웃, 그러고 이제 그때에 구별하겠다. 양과 염소로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구별하고, 그리고 그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을 벌하겠다. 이 벌하겠다는 것은 킹게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리벤지 이런 표현을 쓰면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아니면 퍼니시먼트, 처벌하겠다, 퍼니시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처벌하는 것을 벌하려고 처벌하겠다. 처벌의 기본은 뭐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지교의 상황으로서는 출교하는 것이죠. 출교하는 것. 이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면 다야, 아니면 너희의 사도권을 인정할 수 없어. 너희가 독재로서 고린도 교회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거야.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육체대로 행한다. 그렇게 이제 하는 자들이 단지 그렇게만 마음속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미혹하고 현혹시키고 파당과 분당을 만들어서 대항하고 대적하면서 자신의 육체로 행하는 것을, 오히려 자신들이 그렇게 육체로 행하며 악하게 살아나가면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 주의 종들을 육체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의 종북주의 단체들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악함으로 행하면서 상대방을 그런 악행을 한다. 그렇게 하는 일반적인 전법이고 전술이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이제 중심 구절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이 됩니다.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체에 속한 병기, 말로 하거나 말의 힘, 언어의 위력,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정원의 이 목사 이분의 부르짖는 기도, 대적 기도, 또 호흡 기도 5시간에 걸쳐서 잘못된 것을,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또한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이 있는 분이라면 제가 책을 그래도 한 권당 충분히 한 100몇십 페이지까지 읽어가면서 다루었기 때문에
정말 성경적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적인데 당신이 손목사가 돌아가셨지만 이 유명한 주의종을, 신실한 주의종을 매도했다, 성경적인데 이렇게 이러이러한 구절과 말씀에 의하여 성경적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요구를 하시는 것은 변론과 변증에서 합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또한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비성경적이다, 또한 많은 부분이 뉴에이지적이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을 뿐만 아니라 혹은 성경 해석상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적기도 같은 것은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대적기도가 중요하다 하고 설파하고 전한 것은 저는 일부의 공로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에 기운, 에너지, 또한 성령님이 기운이고, 심지어는 코로 마시는 기운은, 호흡은 하늘의 기운을 마시는 거고, 입으로는 땅의 기운을 마시는 거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까지도 기운으로, 에너지로 정확하게 책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고, 확인하실 분들은 페이지까지 다 언급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인쇄를 하였음에도 잘못된 부분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개정하고, 또한 바꾸었을 터인데 그런 부분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가리킵니다. 이 기도가 참 한국 교인들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제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그래도 참 많이 하고, 기도 시리즈 설교를 때로 5편, 7편, 10편 많이씩 해왔습니다. 매년 제 개인적으로 한 300에서 500, 또 600편까지 제가 설교를 합니다. 주로 한 300, 400, 500, 600까지도 설교를 하는데, 1년에 한 3, 400번 설교를 한다, 그 정도 잡으면 기도에 대한 설교를 그래도 그 가운데는 한 몇십 편은 있을 것 같습니다. 20, 30편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년. 그러면은 제가 10년 한 설교가 한 4,000번, 그 중에서 녹화되고 녹음 자료까지 남아져 있는 설교가 3,600, 700편,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가운데 기도에 대한 설교가 그래도 한 2, 300편 되니까 10분의 1, 10편에 한 편은 안 돼도 한 15에 한 편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한국 기도에 대해서 한국 교인들, 크리스천들하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문의를 받고 하면 항상 어려워하는 게 기도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설교는 유튜브 상에서도 조회수가 다른 설교보다는 굉장히 많이 이 상대적으로 나오는 것을 제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그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유. 그래서 제가 무너진 기도를 다시 세우라 그 시리즈로 이어서 지금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데, 지극히 당연한 이해를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할 마음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있다.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 내가 지금 고통하는 문제, 혹은 빚 문제, 자식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이혼 문제, 하는 당면한 문제, 때로 건강 문제, 그런 것을 어떻게 기도해서 해결하느냐, 어떻게 기도해서 해결하느냐, 그 해결 방법, 해결하는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런 것이 어떤 질의나 기도에 대한 질문의 주된 이야기들입니다. 주된 이야기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합당한 사람인가, 그런 것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 오, 이 세리 응답받았구나. 이 세리 그래도 응답에 근접하지 않겠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회개하는 세리입니다. 회개하는 세리고 돌이키는 세리고 돌이키려 하는 세리고 그 여정 속에 있는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리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또한 자기의 복지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살면서 거기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제가 몇 분 혹은 몇 시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그냥 목회 초년생 때나 한 1990년대 이럴 때야 그래도 1시간 이렇게는 하셔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심지어는 이 목회 후보생들을 제가 말씀을 가리킬 때는 그래도 3시간까지는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런 권면은 하고 했지만 이제 3시간이면 저 자체도 그렇게 기도도 못하는 판국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교인들에게는 그러한 율법적인 시간의 개념을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 1 hour. 주님께서는 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들에게는 그래도 1시간 정도의 기도를 그 상황 속에서 요청하신 것이다. 요구하신 것이다는 것이지 모든 상황과 모든 때 또한 모든 날들에 1시간을 요구하신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어쨌든 기도를 많이 못하는 사람들 또 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혹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단은 주된 이유 제가 경험하기에는 1순위가 뭐냐 그러면 기도를 하려는데 특별히 내가 달라고 그럴 게 없다. 달라고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다고 달라 그래야 되는데 기도 생각하면 달라고 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 생각하면 달라고 하는 거다. 돈을 달라 그럴까 집을 달라 그럴까 차를 달라 그럴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한 10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10가지. 그럼 일단 좋은 차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집 주세요. 청년이에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그다음에 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건강케 해주세요. 부모 형제 자식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부모 형제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직장까지 필요하면 지금보다 더 월급 많이 주고 보너스 퇴직금 많고 복지가 좋은 직장 주세요. 그렇게 하면 매초면 끝나버려요. 이게 매초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좋은 차 주세요를 그러면 좋은 차 주세요만 좋은 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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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30번 할까요? 100번 할까요? 그러면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렇게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건강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건강이 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할지어다. 건강 주세요. 나는 건강하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는 건강하노라. 나는 건강하노라.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내 건강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노라. 이것을 나는 주장하노라. 그리고 또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초수나 분수가 좀 늘어가겠죠. 그렇게 좀 해도 기껏해야 1, 2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가지면 할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집 주세요. 집 주세요. 집 주세요. 집 주세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한다는 건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그렇게 자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집 주세요, 좋은 뭐 가정 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그럴 수도 없고 기도 제목 기껏해야 뭐 10개, 20개. 내가 요구하는 거, 원하는 것. 이거 주세요 하는 거. 10개, 20개면 끝나잖아요. 기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을 계속 날마다 하다 보면 찝찝하고 뭔가 양심에 걸리고 뭔가가 이건 아닌데. 이게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하여 주세요. 어린아이들이 꼭 엄마 아빠한테 주세요 그러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주세요 하는 기도가 다 그것이 잘못되고 틀린 게 자체가 아니죠.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이 기도 자체가.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이 정원 목사님 이런 양반에 환호하는 것은 그냥 호흡, 주님을 바라보고 숨쉬고 숨 뱉고 그럼 기도고, 예수만 하면 임재가 임하고 주님이 동행하고 그런다고 책에 다 이야기했잖아요. 아니면 내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다 귀신의 역사가 그 배우다. 그러면서 피할 구멍은 놔두지만 결과적으로는 귀신이다.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고 인정해버리면 귀신하고 결속과 연합이 돼버리고 한 뭉텅이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니다고 해야 된다. 내가 귀신의 역사로 그냥 한 거다. 그런 식으로 말해야지 내가 한 거라고 시인해버리면 안 된다. 뭐 그런 하여튼 이상한 궤변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 우리가 경험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결국은 기도의 그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에 대한 재미도 못 보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기도의 역사도 없고 나는 다급하고 힘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못하는 걸 경험하고, 그러니까 정원 목사 저런 분의 이 기도 방법으로 간증이 있고 체험했고 역사가 나타났고 그러니까 쫙 몰려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심에는 내가 어떠한 자로 살아가느냐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로 살아가느냐가 중심이고,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너희가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 기도 시리즈에서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설교했어요.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말씀이 몇 차례 반복됩니다.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근데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 가치관, 생각, 삶으로 터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도우시거나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유감스럽게 대다수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 성령님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설명해도 그냥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 이게 기도에 대한 어떤 간단한 원리와 비결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바른 기도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내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또한 최소한 그렇지 못할 때는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문제나 아니면 하나님의 불공평함이나 불공정함이나 하는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가 아니라 내 자신의 잘못, 내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알고 그 가운데 겸비하고 엎드려야 하는데 그런 것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정욕도로 유욕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이 다고다고 하는 달라 뭐가 필요하다 뭘 주십시오 하는 기도만 이제 사람들이 막 하다가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주기도문에 보니까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뭘까? 그러면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중보기도 좀 거기에 섞어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교회 부흥을 주십시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 교회가 더 전도의 전진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음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이제 추가를 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놀라우게 많이 선교사님들 파송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선교사님 누구누구 아무개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아무개 선교사님은 재정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가지수가 많아졌어요. 가지수가. 그 다음에 이제 달라고 하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 한 10가지를 거기에 첨가시켰어요. 그러니까 분수는 좀 늘어났어요. 그러나 문제는 당연하게 느끼겠죠. 뭘 느끼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첨가시켜서 뭐 3일하고 열흘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새로운 기도 제목을 넣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같은 자기 생각에 또 목사님들 가르쳐주는 것에 그런 기도 제목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또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3일, 열흘, 한 달을 해보는데 식상하고 매너리즘에 젖어 들어가는 거야. 왜? 뱃속과 중심은 바뀌는 것은 없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가장 다급한 것은 내 삶에 직면한 문제들이고 내가 고통하는 어떤 것들이 대다수고 물론 자기 삶에 평안한 사람은 기도할 이유도 없었겠죠. 돈도 있고 복지도 있고 여유롭고 건강하고 직장도 잘 되고 뭐 그런 크리스찬들은 뭐 별로 기도할 게 없네. 그리고 자기 만족을 하고 아니면 자기 만족을 더 하려면 교회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서 교인들이 나는 이사 문제 기도해 주세요. 집 팔게 해주세요. 집 잘 사게 해주세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자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빚 갚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기도 카드에 써 넣으면 그것을 위해서 해주는 거야. 이 아무개는 빚 갚게 해달라네요. 아무개는 집 사게 해달라네요. 아무개는 직장이 없다네요. 아무개 자식은 수능시험 보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네요. 그리고 막 그게 해주고 뭐 자기 만족을 얻지요. 나는 형통하고 잘 나가고 돈이 있고 직장도 좋고 건강하기 때문에 기도할 게 없어서 교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중보기도 나는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최소한 그냥 예수님 믿을 때의 그 구원의 기쁨 또한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일이 있다면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그것이 없는 것은 자기가 아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과거에 주님과 만났고 은혜를 받았고 은혜 생활을 했고 성령 충만한 생활의 경험이 얼마라도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래도 내 삶에 직면한 문제도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자기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큰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 사도 바울 당신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고린도 교회 이 악한 자들 이 패거리 패밀리 그들과 같은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육체로 행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걸 달라. 그리고 때가 안 이루어지니까 왜 당신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 삿대질하고 분노하고 그러나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겠죠. 그렇게 그 자들은 그렇게 해서 멸망해 가는 거지만 육적으로 행하고 인간적으로 행하고 정욕대로 행하는데도 과거에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었고 또한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고 그랬을 때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 생활을 어떻게 이게 바르게 해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뭐 가재도 잡고 고기도 잡고 그러던가요. 도랑치고 가재치고 그러는가요. 그런 것처럼 가재 잡고 그런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들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너무 좋아져서 영적으로도 성령님의 열매들이 맺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주렁주렁 맺히고 또 막 능력이 있고 기적이 행하고 이적이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돈을 벌고 좋은 직장에 있고 죽을 때까지 노후가 준비되고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이걸 다 갖추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나는 얻고 싶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지 이것을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랬는가요? 뭐 그런 세상적 말로 하면 그런 도랑도 치고 가지도 잡고 그것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다. 근데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도대체 이 기도라는 게 뭡니까? 10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대표 기도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도대체 이 기도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도라는 것을 기도를 합시고 하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안 되고 아니면 달라고 또 목사님이 시킨 대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철야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해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럼 내 문제 해결해 준다고 그랬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헤매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보혈 기도하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보호되고 그러니까 맨날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집에 보혈을 뿌리노라 예수의 보혈을 덮노라 뿌리노라 그러는데 또 1년 2년 3년 해보니까 이것도 이상한데 왜 맨날 3년째 보혈 기도를 하고 덮고 뿌리는데 자기는 3년 그렇게 하니까 3년의 통계를 내보니까 교통사고, 접촉사고, 또 아이가 학교에서 또 뭐 문제가 생기고 친구를 때려서 폭행하고 그런 것이 그래도 좀 적었다. 보혈기도 했으니까 적었다. 그래서 1년에 한 별 문제 없고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한 1년 5개, 15개 일이 벌어졌어요. 3년에. 그리고 보혈기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옆집 또 동창 안 믿는 사람을 만나니까 안 믿는 사람 보혈기도도 안 했는데 3년 동안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문제가. 도대체 이게 뭐냐. 객관성을 가지고 좀 통계를 내고 확인해 보면 보혈기도를 3년 해가지고 나는 문제가 우리 1년에 5개씩 뭐 작은 거 또 복잡한 거 그렇게 벌어져서 보혈기도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호를 받았다 싶었는데 안 믿는 사람 만나거나 보혈기도 안 한 또 크리스찬들을 만났을 때 자기보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보혈기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보혈기도 요게 뭐야? 내가 그냥 보혈기도만 하면 어려워지고 보혈기도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역사해야 된다고 믿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서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기도라는 게 뭔데 이것이 근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를 포기하고 버려버릴 수 없는 거고 기도라는 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1시간이나 10분이나 20분에 걸쳐서 좀 설명을 당신이 잘해줘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해탈하도록 기도의 놀라운 경지에 이르도록 그 정답표를 보여주세요. 1번에 3, 2번에 2, 3번에 4, 5번에 3 외워가지고 그대로 딱 쓰면 100점. 그렇게 나오는 그것처럼 뭐 그런 것을 제시해 보시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시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란 건 그렇게 해결되고 풀리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의 어떤 방법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해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론 자체가 없습니다. 작정기도라는 방법론, 금식기도라는 방법론, 철야기도라는 방법론 그것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론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을 잘못된 기도로 현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방법론을 이야기해. 선포기도, 명령기도, 방법론을 이야기해. 방법론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해결해야 되겠어요. 뭐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그들을 권징하고 책망하고 때로 권면하고 때로 위로하고 추방하고 그럽니까? 선포기도 명령기도 해버리면 되지. 괜히 서신서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 10장회가 나와 있어요. 10장회가 10장 9절에 보면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들 있지 않아요? 그 이제 육체적인 그 패밀리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말이 시원치 않다.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그게 웅변력이 부족했다 그 말이죠. 편지들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가지고 설교 들어보고 가르침 들어보면 말이 흐리부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원 목사는 말이 흐리고 약하고 호흡량이 약하고 그것은 호흡이 약한 사람은 뱃속에 귀신이 많이 들어서 그렇고 또 호흡이 약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은 못 살고 그래서 소리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르짖는 기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말이 시원치 않다 그랬죠. 성경을 안 보면 잘못되고 거짓된 것에 쉽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경을 봐도 눈뜬 장님이라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구절을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살면은 잘못된 가르침이 들려오고 보여질 때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말이 시원치 않았다.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았다.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이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시간을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10장 6절대로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더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정돈이 안 되면 내가 이제 직접 가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통하여서 복종치 않는 자들,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 실제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자들, 비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을 처벌하겠다. 응? 그 자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독재고 하나님의 독재같이 여겨지죠. 그래서 정말로 이 많은 공산주의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독재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왜? 지그들이 원하는 정욕과 지그들이 원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은 전부 다 독재고 그래서 독재 정권 타도를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막 그 이후의 시절에도 정말 많이 외쳤던 거죠. 자, 기도. 그래서 기도가 왜 어려울 수밖에 없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기도. 뜻대로 해야 되는 기도.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외면적, 외형적, 심지어 그냥 내용은 좋은데 그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내용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잡동사니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좋은 기도 내용만 가지고 기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 첫째는 시편에 있는 기도들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해요. 삼아야 하는데 그러나 내 뱃속, 내 내면은 정돈하거나 변화되거나 또한 변화의 길을 걷거나 하지 않고 시편에 있는 기도를 가지고서 시편의 저자들, 기자들,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으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에베소 1장이나 3장의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를 가지고 바울과 같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지고 똑같이 해요. 우리가 똑같이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결과를 얻으려고 그래요. 다니엘이 하는 기도를 가지고 똑같이 해요. 그 다음에 같은 결과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는
같은 기도를 한다 해서 우리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다니엘 선지자 같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살고 있으면서 다니엘 선지자가 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한다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를 내 기도로 만들어서 내가 같은 기도를 한다 해서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기도 잘해야 되겠다. 그럼 관심사가 뭐냐면 내용이에요. 내용 중요합니다. 내용 중요해요. 그러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요즘 시대는 좀 보기 드뭅니다만은 과거에 푸세식 변소가 많이 있었을 때에 똥 푸는 이 바가지가 있어요. 똥 푸는 바가지. 똥 푸는 바가지에는 똥이 덕기덕기 붙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밥을 집어 넣어서 밥 담아 먹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용물은 아주 밥이 잘된 아주 맛있는 고슬고슬한 밥을 똥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똥 푸는 그릇에다가 내용물을 담았어요. 그거 똥 푸는 그릇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우리예요. 나 우리. 똥 푸는 그릇은 나 우리예요. 나란 이 그릇에 똥 푸는 그릇에 아름다운 성경에 있는 내용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똥 푸는 그릇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똥하고 이 아주 맛있게 한 고슬고슬한 밥하고 섞이죠. 그것은 거지한테 줘보라 그 말이에요. 아마 북한 사람들한테 주면 북한 사람들은 먹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남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면 먹을 사람은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배고프다고 해서 똥하고 섞인 그 똥그릇에 있는 것을 먹겠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 나라는 이 똥그릇이 똥그릇 스스로 남느냐 아니면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가지고 할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똥그릇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져 가면서 할 때의 기도는 점점점 역사 안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똥그릇을 변화시킬 마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혹은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직장에서 동료, 상사, 이런 사람들의 문제. 아니면 자기가 금그릇이 아니어가지고 부모 잘못 만난 거, 부모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가 그냥 괴팍하고, 사랑도 안 주고, 또 이혼했고, 그 문제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정말, 이 기도를 막 응답 있고 응답 받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절반가량은 내게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만하고 아니면 그저 그런 작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런 사소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시 말하면 그냥 이 정도면 나의 삶, 내 신앙생활은 합격점이다. 그 생각을 모두도 절반은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경험하고 볼 때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할까? 기도에 대해서 관심 없는 크리스찬들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기도를 특별히 이제 더 잘 알고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부류의 사람은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으로 기도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해 왔고 성령 충만해 왔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기도생활을 하고 있고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역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오히려 배울 필요가 없죠. 괜히 또 배운다고 이 책 저 책 이 설교 저 설교 듣다 보면은 오히려 미혹들이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엉망이 돼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그대로 주님 인도 따라 성령 인도 따라 나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욕심을 부려서 획기적으로 더 다이너마이트 같게 더 놀랍게 그렇게 추구하다가 미혹 속에 빠져서 오히려 거꾸로 육적인 기도로 전락해버리고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미망 속에 헤매버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건 사탄의 전략이었고 성공적인 사탄의 낚시질과 그물에 걸려서 무너진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신앙서적을 그런 기도에 대한 책들을 더 배우고 뭐 할 것도 별로 없겠죠. 그냥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하면서 더 능력 있고 효력 있는 기도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헤매는 사람들이란 당연하게 인식해야 돼요. 나는 경미하고 작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 기도에 대하여 헤매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잘못된 속에 살아가는데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요. 자기 확신. 그래서 정원 저런 목사 저런 분의 그 호흡기도 또 그냥 주여 주여만 하루에 30분 1시간씩 해요. 목청이 터져라.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게 주여 주여 하는 게 부르짖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나 주여 하면서 그 다음에 알맹이가 있어야죠. 물론 그 알맹이가 성경적이다 해서 그 기도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들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고 되는 여정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일조일석에 하루아침에 결판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유치원생이 아이고 내게 공부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셔서 이 공부법을 배운 다음에 내일은 모레는 대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데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은 무슨 요청을 하는지를 몰라도 한글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이제는 나 대학생 전문서적 전공서적 읽을 수 있도록 그 방법과 노하우를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그거 당신이 잘만 가르친다면 유치원생 한글도 못된 아이들이 당신이 잘만 대학생이 되어서 원서를 읽고 아니면 전공서적을 읽을 정도의 공부법을 당신이 잘만 가르친다면 내가 쉽게 배워서 내일은 모레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기도에 대한 바른 방법, 잘하는 방법, 능력 있는 기도의 방법만 잘만 설명해 준다면 내가 오늘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헤매고 할 줄 모르고 기도에 능력이 없었는데 그거 배우고 며칠 적용하면 나는 며칠 후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의 중심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모여서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가 된 거예요. 찬양도 기도의 한 종류로 분리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치요? 기도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장로님들이나 천사들이나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단 말이에요. 기도지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지요. 기도. 그러니까 찬양은 본질적으로 기도예요. 찬양을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구경하라고 사람 보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찬양이 사람들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찬양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 내 영혼아 왜 너가 낭망하여 하는고. 그렇게 할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를 정신을 차리게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세상 중심의 삶, 유욕적인 삶,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
그리고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구나를 깨닫고 내 영혼아 내가 왜 낙마해야 하는고. 그래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회개로 돌이키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에 있는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을 향하여 아니면 뭐 상담학적인 용어건 말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찬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기도에 속한 거예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제가 분류하자면 그런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기도죠. 곡조가 있는 기도다 그 말. 곡조가 있는 기도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찬양 자체도 아니에요. 이미. 사람에게 하는 것은 찬양 자체도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당신은 받고 있지요. 찬양입니까? 찬양 아닙니다. 그건 사람에게 하는 찬양이죠. 사람에게 하는 찬양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불러주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는 찬양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노래는 됩니다. 노래는. 하지만 복음송가나 찬양은 아닙니다. 복음송가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이나 찬송가나 복음송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송가라고도 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송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그냥 노래예요. 일반 노래. 일반 노래예요. 그냥 세상 노래예요.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물론 비성경적인 노래입니다. 비성경적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주님이 죽으셔야 당연하다. 내가 이 인류에 한 명밖에 없었어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왜? 나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왜? 나는 소중하니까. 뭐 TV 광고에 누가 나는 소중하니까 그랬잖아요. 나는 소중하니까. 그것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앞에 비추어 가지고 말씀에 어긋나는 측면과 이 말씀에 합당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알고 훨씬 더 어긋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벗어나고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이 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불과 분리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한참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방법이 제 기억하기로는 1990년대에 한국교회에 유행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방법이 한국교회에 유행을 했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가르치고 전파했어요. 뭐 어떤 방법을 가르쳤느냐?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많은 선교를 하는 목사님이고 성경도 막 많이 선교지에 중국 같은데 신앙서적 많이 보내고 선교에 있어서 고아마니아의 선교에 있어서 획기적인 하나님의 일을 했던 주의 종인데 그의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뭐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방법은 뭐냐? 그럴 때 이제 어떤 요점들이 정리돼서 나왔냐 그러면 그는 성경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게 말하자면 기도 제목을 해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거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꼼짝 못한다. 하나님 여기 약속했는데 지키세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구절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구합니다. 이걸 주세요. 그럼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0년대에 이제 기나 고동이나 개나 소나 그 방법으로 동원했는데 맨 처음에는 흥분되고 희열돼서 와, 뭐 조지 밀러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응답 받는구나. 야, 기대할 수 있을 거야. 너무 좋을 거야 하고 흥분돼서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했는데 이건 뭐야? 없잖아. 할 때는 조금만 더 하자. 인내로서 더 기도하자. 조금만 더 하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게 보이잖아요. 내가 하는 기도가 일단은 성경적인가? 그럴 때 오늘 성경적이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계약서를 내밀어라. 계약서를 내밀어. 계약대로 하나님 하시라. 성경이 계약 아닙니까? 언약, 신약, 계약, 신약. 성경이 언약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인친 도장이니까 좋은 말할 때 약속 지키시오. 좋은 말할 때 이만 약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고 내놓으세요. 좋은 말 할 때 내놓으세요. 그렇게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5도가 된 것입니다. 5도가 된 것이. 그가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그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라는 이해를 던져버린 채 그가 기도하고 기도 전후에 성경 구절을 언급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조지 뮬러라는 하나님의 종하고 똑같은 사람인 양 착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 또 별 일을 다 합니다. 무슨 일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를 끊고 오자.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끊고 오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끊고 오자. 또 느헤미야 에스라의 기도를 끊고 오자. 에스더의 기도를 죽으면 죽으리라. 그건 기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끌고 올까? 주님의 기도를 끌고 오자. 그렇게 기도를 끌고 와서 이 기도를 내가 사용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도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도대체 시편의 기도도 사용하고 주의 종들의 기도도 사용하고 과거에 놀랍게 역사했던 또한 성경에 기록됐던 이 기도들을 사용하는데 심지어 한국교회는 정말 오랫동안 주기도문을 한국교회처럼 많이 한 교회들은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고 많이 해왔는데 지금은 주기도문을 별로 한국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습관적 종교적으로 할 뿐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주기도문의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암송하고 외워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에.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저는 그렇게 진단해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대다수가 주기도문 모른다. 주기도문 모른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대다수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다수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강해를 한다면 한 청교도들의 것으로 한다면 300-500페이지예요. 주기도문 이 강해가 300-500페이지. 또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 주기도문 강해 해설이 꽤 복잡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아주 간단하고 축약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심지어 생각도 안 하면서 나 주기도문 알아. 내용이 뭔지 알아. 뜻이 뭔지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많이 사용해봤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니까 최고의 기도 아닙니까? 최고의 기도인 게 정확한 사실이에요. 근데 많이 사용해봤어요. 근데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주기도문 해도 열매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한때 유행했던 게 주기도문 1000보개, 10,000보개 같은 걸 통해서 주기도문 하루에 10,000번씩 하자, 1000번씩 하자. 유행했어요. 주기도문이 10,000보개 유행한 것이 제 기억에 2004, 5년? 이때 2000년 초반도에 주기도문 하는 운동이 열렬하게 한국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간증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주기도문 하루에 10,000번씩 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주기도문 내가 하루에 10,000번씩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막 간증을 막 했는데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옆 아파트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주기도문도 안 했는데 내가 주기도문 10,000번씩 해서 이런 일이 났어요.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났던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주기도문 10,000번씩 해가지고 7개월을 했는데 7개월 만에 내가 3년째 그렇게 원하던 직장에 승진이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옆집은 예수님도 안 믿고 주기도문도 안 했는데요.
1년 만에 승진했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3년 7개월 만에 했고 3년을 승진하게 해주세요. 승진 때가 되니까. 그리고 7개월을 해가지고 승진했다 그러면 와 할렐루야 주기도문 이렇게 놀랍게 역사합니다. 간증했는데 옆 사람은 1년 만에 승진해서 1년 만에 안 믿는 사람 주기도문도 안 하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주기도문은 막 간증자 일어나서 주기도문 만복에 주기도문 운동을 일으켰는데 왜 식어버립니까? 저 간증들이 주관적이고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체험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체험한 것 자체가 객관성이 없는 거고 진리도 아니고 이상한 해석과 이해 속에서 간증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몇 년 동안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는 이 최고의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래서 주기도문 외우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막 해가지고 이제 몇 초 만에 끝내고 반복 뭐 극단적으로 1분 만에 주기도문 한 번 한다. 아니면 1분에 2번 한다. 그러면은 100번을 하면 1분에 2번이니까 이제 뭐 10분이 되면은 20번이죠. 100분이 되면 200번이고. 그러니까 100번의 반 50분이 되면 이제 100번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막 했다. 그러면은 주기도문 몇백 번 하면 얼마나 시간 많이 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뭔가 역사를 보려는데 안 그런 것이.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헤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 가고, 어떻게 주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가고, 서 있고, 하는 것과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기도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자기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조차도 잘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뭐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변화의 원천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잔소리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4절 5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변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무엇이라? 강력이라. 강력한 능력이라.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이 강력이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서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서신을 썼는데 서신은 10장 10절에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강력하죠. 왜?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그 이야기에 말씀이니까. 이것이 강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하여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그래도 절반 이상은 해결했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지. 중하고 강력하고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말. 하나님 말씀이. 물론 거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10장 6절에 복종이 온전케 될 때예요. 이제 온전하게 복종하는 사람과 복종치 않는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복종하는 사람과 복종치 않는 자. 복종이 온전케 된다는 의미가 100% 내가 다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로 한다면은 어떤 부분은 뭐 겸손해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복종이 온전케 겸손케 됐다, 100% 됐다라고 검증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은.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최소한의 부분에 있어서는 복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야 가서 참기름 돈 사와라 라고 아들한테 심부름했다면 이게 복종했는지 안 했는지 알잖아요. 알아요. 엄마 조금 이따 갈게요. 그래라.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안 갔다 왔어요. 조금 더요. 그래라. 마지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종 안 한 것이 되죠. 근데 갔다 왔어요. 참기름 여기 있어요. 복종한 거죠.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표지들이 고린도 전서들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뭐 복종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이 정말 뭐 성경에 고린도 전서나 성경에서 말씀한 모든 걸 지켰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10장 4절,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파해야 돼요? 모든 이론을 파해야 돼요. 모든 이론을, 모든 사상을. 어떤 이론, 어떤 사상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죠. 어리석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나는 주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아들 되신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 지셨어.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다시 오실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 다 알아. 그렇게 따지면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잖아요. 많은 경우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 몸뚱아리를 가지고 50년을 살았어요.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모를 때가 있다고 말해. 뭐 자기는 안다.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남편 아내로 2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20년을 살았으니까 아내에게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오늘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 좀 감이 잡히세요? 아니면 남편에 대해서 이해가 다 되세요? 뭐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아내나 대부분의 남편들이 하는 이야기는 소수를 빼놓고는 내 아내, 내 남편 몇십 년 살았는데 아이 그 인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도무지 그 속을 알 수가 없다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사상을 가지니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뇌를 뜯어보고 싶어. 왜 저렇게 종북주의 사상을 가지고 왜 좌파 사상을 가지고 그러면서 목사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뜯어보고 싶어 뇌를. 그런 이야기부터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 왜 선교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데 왜 저리 세속적이고 육신적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에 대하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에 대하여 나 주님 알아. 주님 알아. 뭘 아는데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발가 벗겨져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의 사상, 나의 가치관들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말씀을 접하는 우리 안에 실현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리키고 또 부모에게는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 누웠을 때 길을 행할 때든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을 가리키고 설명하고 해줬어. 이 자녀들 안에 있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고린도 전서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쓴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성령님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이 천만의 기독교인 가운데 그래도 올해 몇 번은 들어봤습니다 하는 사람을 따지면 저는 100만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만을. 그중에 30만이 목사들이니까 30만 명 가운데는 절반이 넘겠죠. 장로들이 50만 장로인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권사라는 사람들은 아마 100만 단위가 될 겁니다. 100만 단위가. 1000만 기독교인 가운데 한 100만 명 권사들이고
100만 명 안 될지 모르는데 장로가 30만인가 뭐 40만이든가 40만인 것 같아. 40만. 장로님이 40만이면 권사는 더 많거든요. 권사 100만. 예? 목회자 30만. 장로 40만. 그러면 목사, 전도사, 선교사, 목사, 전도사. 그 다음에 장로, 권사하면 200만이 가까이 나오네. 200만이 가까이 나와요. 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하는 사람이 100만이 넘을 거다는 것이 그것보다 더 넘을 거예요. 더 넘을 거. 근데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왔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버젓하게 이제 공산주의, 공산화 이론을 내세우고 그렇게 한미동맹 파기하고 그리고 경제가 몰락하고 무너지고 공산화가 앞에 있거나 혹은 전쟁이 코앞에 있는 이 비극의 상황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대다수가 침묵하는 이 비극의 상황에 있는데도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알고 있고 난 바르게 서 있고 그래서 나는 교통하고 살고 있고 그러면 기도를 너무 잘하고 있고 그 사람들 기도는 강력할 테니까 기도에 대하여 의문점을 품을 일이 없겠죠. 품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이 기도에 대한 답답함과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쉽게 풀 수 없어요. 왜? 대부분의 기도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일확천금을 원하거든요. 자기가 변할 생각은 안 해. 경미한 문제, 작은 문제는 있는데 그러나 기도에 대한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면 심지어 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기도를 잘 가르쳐주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게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내게 게임 중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 중독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강력한 기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내 이 기도를 통하여 성 중독, 기도를 통하여 게임 중독을 해결하겠어요. 논리가 이상한 논리인 거예요. 기도를 강력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이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육적인 것,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해결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른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흥이나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전제인 사람들이 다수예요, 다수. 대부흥이 오거나 부흥이 오거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 왜 임재를 구하면 그 임재,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시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막 구하면 임재가 나타나면 뿅 하고 내가 다 변화돼 버리고, 임재를 구하면 내 가정에 임재가 나타나면 내 자녀들이 다 변화되고, 남편이 갑자기 술 먹는 개막능인데 다 거룩하게 변화돼 버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부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과거에 부흥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어 왔어요. 왜? 부흥의 중심에는 강력한 말씀의 메신저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흥의 시대란 것은 말씀의 종들이 있었고 그 말씀이 성령 역사를 따라 역사했고, 나아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서기 위한 사람들의 몸부림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몸부림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부흥의 시대가 유지가 됐던 거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메신저가 사라지고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게 사라졌을 때 부흥은 끝났어요. 그러지. 평양 대부흥 때도 자녀를 둔 또 아주머니들, 부녀들이 멀리서에서부터 자녀를 업고 자기 먹을 걸 가지고 여러 오랜 길을 걸어서 평양까지 와서 거기에서 노숙하면서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애우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각 마을에 돌아가서 부흥의 불씨들이 됐어요. 그러지 그냥 가만히 집구석에 앉아있는데 대부흥이 찾아와가지고 변화가 나타나고 임재가 나타나서, 이 부흥이나 대부흥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메신저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불씨를 전달하고 그리고 또 듣고 그 말씀에 감화된 사람들이 다시 더 엎드리고 열렬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부흥이 번져나갔고, 그러다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사라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그때의 부흥은 끝나고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흥은 다 생각 외로 짧게 끝났고 길게 가지 않았어요. 길게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성경적인 부흥이라는 게 있어요. 비성경적인 대부흥, 비성경적인 부흥이 있고 성경적인 부흥과 성경적인 대부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부흥이라는 건 전 지구적인 부흥을 대부흥이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악하고 타락해져 가고 또한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 싫어하고 우리가 속으로 낳은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싫어하고 세속화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시대에 무슨 어디에 아니 부흥보다 아마 그런 부흥은 있을 거예요. 동성애의 전 세계의 부흥. 동성애자가 어디에든 가든 다 깔려있더라. 내 자녀가 보니까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했더라. 내 부모가 형제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했더라. 그 동성애자로서의 대부흥은 반드시 있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회개로 인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인한 대부흥은 없어요. 부분적인 부흥은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어요. 부분적인 부흥은 어느 나라에든지 어느 지역에든지 충분히 말씀대로 조건만 갖추어주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이론이 파헤져 가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헤져 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어져 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게 되고 역사하게 되고 혹은 이 여정 가운데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삭개오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의 주게 싸우며 누게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고 고백해요.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주님께 삭개오가 고백하는 것들이 다 기도죠. 엄밀하게 따질 때에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들이.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삭개오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얼마나 세리장이고 또한 악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삭개오가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주님께 뭔가를 요청했다면 주님은 떠나가셨을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 사람들이었잖아요. 의원아, 너 자신을 고쳐라. 너가 행했던 그 일을 이 나사렛에서도 행하라. 그런 거지요. 많은 권능과 이적과 치유를 오히려 너 고향 동네에서는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과 말들을 나사렛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러고 책망하시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끌고 갑니다.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께 했던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선교단체, 제가 나왔던 선교단체는 그 선교단체에서 대학생 때 활동을 하다 대학생 나오면 나사렛이라 그럽니다. 나사렛 형제들 그래요. 나사렛 사람들은 선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알죠. 주님은 나사렛 출신이지만 나사렛은 주님을 거절했고 거부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때로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터닝해가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가십니다. 그렇게 내가 점점점 주님과 일치화되고 내 마음, 사상, 내 가치관, 내 소욕, 내 욕구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원함이 주님의 원함과 일치가 되어지고 그럴 때일수록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성장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만큼 성장했다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다니엘을 같이 기도할 때 다니엘 기도처럼 하나님 응답하시 역사하실 겁니다. 아브라함 같았다면
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리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다 타칭 아브라함인 것처럼 모세의 중보기도, 도대체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역사에 얼마나 있었냐 그 말. 모세의 중보기도 그 원리, 그래서 내가 하면 모세 중보기도 좀 역사합니까? 내용만 맞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맞는 걸 가리키는데 더 중요한 핵심을 가리키지 않은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 성경에 있는 걸 가리켰는데 그 안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길은 걷지 않으려면서 모세가 했던 기도만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타칭 모세니까, 나는 모세의 반열에 있는 자니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고 똑같지요. 제가 자칭이라 그러는 것은 내가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선지자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내가 다 쓸 수 있어. 그럼 말씀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그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들의 영성에 대부분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자기들의 영성은 마치 그 대단한 수준에 이르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 말이고, 타칭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모세의 중보기도 가리키는 사람이 가리키면서 당신들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중보기도를 해라. 당신들도 그렇게 해라. 거기에 응답하실 거다. 솔직히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합니다. 그 불공평이 저는 잘못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부모들에게 자녀들마다 어떤 자녀인가가 다르거든요. 사랑받는 자녀가 있고 불효 자식이 있고 집 멋대로 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의 속을 이해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에게 뭔가를 자녀들이 요구할 때에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자식이 있고 기쁘게 들어주는 자식이 있고 안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자식이 있어요. 아니 저 자식은 맨날 나이트클럽 다녀요. 그리고 돈 달라 그러면 당연히 그 돈 가지고 그 자식은 나이트클럽 가려고 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인데 부모보다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아시죠. 자기의 육을 따라 살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 제가 나중에 늙으면 직장생활 그만두고 퇴직하고 그리 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좀 살게요.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제 친한 집사님 한 분이 재작년인가 안수 집사님한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저하고는 못 만나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전주 그 앞주에는 며칠 전에 배웠다가, 근데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몇 년 전에 오래되셨죠.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우울증이 이제 치료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근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학교 교감 선생님이신데 1년 되면 꼭 2차례씩 이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매년 1년 되면. 그 우울증 고쳐진 지 오래됐는데 한 7년,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1년에 구정 또 추석 이럴 때 매년 그냥 귤박스, 사과박스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또 식사 한 끼니씩 하고 꼭 밥을 사주신다 그래서 우울증을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다른 교회 신앙생활은 안수 집사님으로서 이제 계속 교감 선생님이시고 그러니까 쭉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정년퇴직 하시면은 그래도 저하고 저한테 우리 교회 저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방같이 다니신다고, 신방같이 다니면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가시고 싶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분이 말씀 받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에 병으로 그냥 빨리 돌아가시게 되셔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안타까운 것이 중간에 이제 좀 더 노후를 더 아름답게 지내보시려고, 그리고 돈을 이리저리 긁으셔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이제 원룸 같은 사업을 하셨어요. 원룸 같은 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또 원룸 같은 사업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한번 식사하시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원룸에 나가도 문제,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도 문제, 막 그 고통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참 어느 정도 재산도 있으시고, 또 사회적 지위도 있으시고, 또 평탄하시고 좋은데 욕심을 좀 부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다고 해서 이제 그 건물 자체, 원룸 자체 쉽게 팔리거나 치우거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는 그 막 고통을 막 가지셔요. 그리고 이제 그 고통 속에서 항상 막 힘들어 하시고 그런 것을 지켜보았어요. 어쨌든 우리는 먼 미래에 나중에 그냥 시간이 있고 노후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그때 동행할게요. 더 기도할게요. 더 바르게 살게요. 나 지금 젊은 시절에 하나님 봐주세요.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는 하나님은 안 들으십니다. 안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와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보시고 함께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마치 내 자식인 것처럼 용돈 주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남남인 사람이 마치 자식인 것처럼 내가 이번에 집 전세를 얻는데 나한테 500만 원만 주세요. 엄마 그러면 아니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내 자식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내 자식이 이제 이번에 전세 얻는데 엄마 500만 원 부족해요. 그러면 여유가 되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남이 그러면은 아니 10,000원, 20,000원, 50,000원 주는 것도 노숙자가 오면 간단한 일이 아닐 수가 있는데 남이 와서 나 갑자기 엄마라고 부르면서 500만 원만 달라고 전세자금 부족하다고 1,000만 원 달라고 하면 말이 되겠냐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와 내 기도가 함께 있는 거지. 그러지 나 따로 기도 따로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런 데서 계속하여 사람들은 곡해하는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 관계가 자기들은 경미하고 사소한 문제만 있다 그러는데 근데 사소한 문제 경미한 문제가 있다면 자기들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소한 문제 경미한 문제가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어요. 완벽하고 흠결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모세라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그의 성질머리였어요. 성질머리. 분노하고 성질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어요. 완벽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모세도. 사소한 문제는 다 있죠. 그러니까 모세 같냐 그 말이. 그러니까 선지 예레미야 같냐 그 말이. 안 그렇다 그 말이. 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우리가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세상의 판단과 육의 판단은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기도를 안 도우시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변화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고 그렇게 서가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기도도 있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악에서 건져내달라, 그런 기도 우리가 다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은 그 기도에 누구는 하나님 응답하고 누구는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시편에도 여러 사람이 기도해요. 그러나 악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고 의인의 기도는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냐. 세리의 기도에 어떤 세리들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떤 세리는 응답하셔요. 왜? 회개하는 세인, 돌이키는 세리, 하나님께 엎드리는 세리, 죄악을 깨닫고 통회하는 세리와 강팍하고 완악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세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의 태도나 삶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도
그냥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고 말해요. 제물을 드리는 게 뭡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죠. 내 죄를 대신하여서 양을 죽이고 내 죄를 대신하여 구약시대 염소나 비둘기를 죽였어요. 송아지를 죽였어요. 소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기도 없는 어떤 제사는 사실은 없었겠지요. 그렇잖아요. 명확하게. 그러면 가인이 제사하며 기도했을 것이고 가인이 제사하며 기도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에게 너 행위가 악하다고 선하지 않고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 소위를 살펴라 그러신 거죠. 너 행동을 살펴라는 거예요. 너 소위를 살펴라는 거예요. 그걸 살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야 돼요. 우리 기도가 힘을 잃었다면 지금 우리가 가인 같은 처지와 지경에 놓여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지만 그리고 가인에게 말씀하시지만 가인을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변화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거나 극단적으로 성령님께 떠넘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변화의 책임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통회하고 때로 슬퍼하고 탄식하고 깨닫고 엎드리고 겸비하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능력이 되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돼. 물론 왜 NCCK나 WCC에 속한 목사들이 저리 많고 좌파 기독교인들이 저리 많은가? 지그들은 형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형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평안하고 안락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자기들의 형통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기도도 역사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좌파로 좌익 기독교로 NCCK, WCC 목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로 징계하시고 때로 연단하시면서 너희들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하여 혼동이 오는 거고 혼란이 오는 거고 헤매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에요. 저 WCC 목사들에게 당신 기도 때문에 힘드냐 물어보면 안 그래요. 저 사람들 묵상 기도하고 관상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응답받고 있어요. 형통해요. 돈이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NCCK에 속한 목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 위대한 자리에 세우셨다. 우리 기도는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 공동기도회 매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예요. 하나님 관계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벽을 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계속 방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WCC에 속한 자들은 NCC에 속한 자들보다 이 좌파 목사들이나 좌파 교인들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너희 소위를 살피라.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내 자신에게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나란 사람이 어떻게 어떤 길을 걷느냐 하는 걸 살피고 그러면서 말씀에 따라서 변화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단지 아벨의 제사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사실과 가인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으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의 길, 삶의 여정,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걷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